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7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역대하 19장, 20장, 스가랴 4장, 요한복음 7장,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말씀 우리 함께 보시고 또 직접 보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7장에는 대다수 유대인들의 당시 생각에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어요.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그 말씀도 기가 막히고요. 정말 보통 분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혹은 그리스도로까지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의혹을 가지고 갈등을 하고 고민하는 그런 장면들을 7장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꾸 얘기를 하세요.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의혹과 이 갈등, 그런 것들을 7장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은 이제 그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었어요. 동생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도움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아기를 태어나시게 됐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그런 동생들이겠죠. 어쨌든 어머니가 같기 때문에 얼굴도 좀 닮았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런 동생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당신은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질 못했어요. 요한복음 7장 2절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당시 이제 유대인은 그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그 1년에 세 번을 그렇게 이제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니까 이제 또 다 이제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3절에 그 형제들에게, 동생들이죠. 동생들이 예수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죠. 지금 북쪽 시골 갈릴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수도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5절에 있듯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 일러라,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30살 되면서부터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셨잖아요. 그것을 이제 동생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 운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정치적인 어떤 그 세력화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쫓아내고 다윗처럼 강력한 나라를 이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 메시아 운동,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이것은 이제 메시아 운동이죠. 정치적인. 그러려면은 지금 수도권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명절 때, 절기 때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골에서만 이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동생들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형제들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죠.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저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동생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그 동생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분이 야고보죠.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 동생이에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역할을 해요.
초대교회 때 이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나서 사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흩어졌지만 이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남겼고, 그리고 그 야고보의 예수님 또 다른 동생이 유다가 있어요. 유다가 유다서를 쓴 그 이제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이죠. 근데 어쨌든 저 생전에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형제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장 12절에 보시면 이제 무리들의 어떤 반응들의 의혹과 갈등이 나와요. 1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 나사렛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라를 어떻게 잘 세워줄 사람으로, 혹은 뭔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 병을 고쳐주는 사람,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는 자다. 이건 이단 같은 존재로,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정상적인 어떤 선지자가 아니고 이거는 이단 같은 미혹자다. 그렇게 생각을,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이제 보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반응이 사람들의 여론이 쫙 갈라져 있는 거죠.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수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의심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다 이거죠. 자기들 생각에는.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구원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인자가 임할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지 무슨 어디서 태어나고 이런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또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아기로 태어나고 고난받고 이런 내용들, 초림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재림하신 어떤 그런 모습도 나와 있어요. 선지서에 우리 보잖아요. 소선지서 보니까 막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지만 재림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초림도 하기 전에 그걸 보면 헷갈리는 거죠. 과연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사람은 재림 예수님의 모습을 봤고 어떤 사람은 초림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참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은 재림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죠.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을 것이다. 영광스럽게 짠 하고 나타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는 성경 지식에서 비추어 볼 때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단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미혹자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의견이 분분하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예수를 믿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 나사렛 예수 이분이 너무 많은 표적을 행하는 거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무리를 걷고, 막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막 병자들 다 고치고 이러니까 이거 그 앞에 모세나 엘리야, 엘리사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아니 다른 메시아가 있다 한들 이 사람보다 표적을 많이 행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 맞다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이제 믿고 따르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7장 4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바로 저 말은 이제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실 거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 신명기 18장에 보면 선지자에 관한 그런 이제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리라 한 그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 북쪽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42절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이며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있죠. 베들레헴 출신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무슨 갈릴리 나사렛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런 성경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게 있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러 누가복음 1장 2장에 나오지만 당시 이제 인구조사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단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거 갔다가 만삭의 몸으로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온 거죠. 그걸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누가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저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는 사실, 그걸 몰랐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기다, 아니다, 미혹자다, 좋은 자다, 나쁜 자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43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됩니다. 논쟁을 하는 거죠. 모이면 도대체 이 나사렛 예수 이 사람 정말 어떻게 메시아냐 아니냐, 그리스도냐 아니냐,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고민 갈등들을 모이면 전부 나사렛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믿을까 말까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각자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믿은 사람도 있고 안 믿고 거부한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믿고 안 믿고 끝나는 게 그게 아닙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결국 영생과 멸망의 갈림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 나사렛 예수를 믿을까 말까, 예수를 구원자로 믿을까 말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까 말까, 이 문제가 영생과 멸망을 가르는 일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나사렛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냥 막연히 이런 고민 없이 그냥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가면 복 주시겠거니, 기도하면 소원 들어 주시겠거니,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이 교회를 다니시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분명한 그걸 알고 믿으셔야 돼요. 예수는 누구인가? 나사렛 예수,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인류의 스승인가? 어떤 인격자인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구원자 그리스도인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복음서를 보시면서, 사복음서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신성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여러분 잘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잘 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그냥 복 주시는 사람 이래 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바르게 믿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성경적으로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저 당시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를 어떤 존재로 이제 받아들여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저런 고민이 필요하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사도들이 가르쳐 준 대로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고
영생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그 마음이 불편한 이유들이 좀 있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볼 때 마음이 편치를 않아. 이유는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예수님 동생들과의 대화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동생들과 대화인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미워한다. 도대체 그 동생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뭘까요? 어쨌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세상 영광을 구하고 세상 것들을 구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우상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 영광을 더 구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악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치 그전에 선지자들처럼 그랬던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들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르고 다른 것들을 따르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탈취하고 이런 내용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선지자들이 책망을 했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책망을 한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저주도 말씀하시고 외식하는 자라 그러고 위선자라 그러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당신이 우리를 무시하는가 그러고 그런 얘기도 하고, 별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이래가면서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막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편치를 않은 거죠. 죄에 대해서 그들이 죄를 막 드러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의 완악함과 어리석음 이런 걸 막 드러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관한 문제도 이제 있었는데, 예수님,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식일날 병자를 막 고치고 이러잖아요. 제대로 안 지킨다고 생각해서 막 이제 이거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을 하셨어요. 7장 23절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지 않느냐. 할례는 이건 큰 일이거든요. 병자 치료하는 거 못지않게 남자의 포피를 자르고 피도 흐르고 막 그러잖아요. 큰 일을 하는데 그 안식일에도 하는 거죠, 할례를. 그것도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거는 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율법을 범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 되고 있죠. 그런 논쟁적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다, 안식이라고 해 당신들이 말해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가 안식일에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 또 건져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걸 안식일을 범한다고 누가 얘기를 하느냐고. 그런데 내가 지금 안식일에 이 사람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전신을 건전케 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내게 안식일을 범했다고 노여워하는 것인가? 그게 지금 말이 되느냐? 솔직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24절에 외모로 그렇게 아주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공의롭게 좀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진짜 내가 안식을 범한 거냐 이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말씀이 또 맞잖아요. 그것도 또 말이 되네. 뭔가 해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지금 마음이 편치를 않은 거예요. 이래저래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자기의 허점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여간 마음이 편치 않다, 예수님을 보면. 저런 식으로 이제 당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한 의혹과 갈등, 고민, 논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저런 이제 분위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당신에 대해서 꿋꿋하게 얘기를 계속 하세요.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꿋꿋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제자들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제자들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 뜻도 있겠고, 그런가 하면은 아직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워낙 그 당국자들이 막 살벌하게 그러니까, 그러나 은밀하게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들으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더 당신을 알려주시고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의 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많은 말씀을 계속 해주세요. 짬짬이 그런 논쟁하는 가운데서도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부터 12장 이런 논쟁적인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속에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식으로 당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논쟁 중간중간에 보면 논쟁, 예수님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답도 있고, 그런 대답 속에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계시를 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 사이사이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 7장에 보면 7장 37절 명절 끝날에 이 초막절, 이제 초막절 한 일주일 정도 지키게 되는데, 그 마지막 날 큰 대회를 열죠. 끝날과 큰 날인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앞에는 뭐 별로 이렇게 드러내질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논쟁도 좀 하고 이랬는데, 끝날에 대대적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끝날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적으로 갈증이 있고 그 심령이 클클하고 갈증이 있는, 인생에 갈증이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하고 비슷하죠. 내가 선물을 주러 왔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샘물이 영원토록 끊임없이 솟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같은 계열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속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상당히 비유적인 말씀이죠. 저 말씀을 들을 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들었을지 몰라. 그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 제자들은 알아들었을 수 있겠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아니, 39절에 이는 하고,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는 요한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지금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괄호에 또 추가 설명을 또 하고 있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야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성경을 쓴 이제 요한복음은 나중에 다 지나서 쓴 거니까, 그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 성령 임하시고 나중에 이제 1세기 후반에 이제 쓴 거니까, 거의 끝 무렵에 쓴 거니까 저런 이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 예언적으로 미리 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성령이 흘러나올 것이다. 성령 충만 받을 것이고 그 성령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영원토록 샘솟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샘물인 것이죠. 예수님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샘물이 영원토록 흘러나올 것이다. 바로 그거 다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바로 생수의 샘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수의 샘물을 여러분 많이 마시고 목마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주실 저 생수, 성령에 대해서 한 구절 더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제 성령께서 처음 임하신 그 오순절, 첫 오순절이잖아요. 그때 이제 방언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몰려들었죠. 그 베드로가 나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한 2달 전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부활과 승천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어요. 그리고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지금 방언을 하고 역사가 나타난 이것을 부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명이에요.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고 앞뒤가 맞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요엘서에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 내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야 올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사역 없이는 성령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죄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예수님의 구원사역, 십자가, 사역이 그것을 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보혜사, 전능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영원한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동행하게 해주신 이 은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구원사역을 행하신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 보혜사 성령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사역이. 그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구약에 계속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성경대로 바르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스스로 뭐라고 하시는가?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에도 나오지만 논쟁하는 내용에도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에 잘 주목해서 보시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름대로 믿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어떤 상식적으로 믿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잘 보시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이런 면도 있구나. 예수님 직접 하셨던 그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은 가장 심오하죠. 그 앞에 공관복음서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 역대하 19장 20장 여호사밧 왕에 관한 내용이죠. 스가랴 4장, 요한복음 7장,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오늘 말씀 직접 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필기도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